논밭의 곡식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제18호 태풍 미탁이 올라온다고 하는 보도에 농부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링링이나 또 타파로 인해서 피해가 컸죠. 이제 복구도 안 했는데 18호 태풍 미탁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농부들이 이 가을 태풍을 두려워하냐면 이 가을 태풍은 논에 있는 벼들을,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태풍은 흉년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프리카 일병으로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일들로 인해서 또 돼지 농장에 있는 농부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50만 마리씩 이렇게 살처분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진실이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특히 신앙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신앙인을 비난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죠. 당황스럽죠. 또 궁극연하게 신앙인들 입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할 때 그때는 더 힘들어요. 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더 미궁에 빠지게 되고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더 큰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어린 나이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먼 이국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이 똑똑한 친구라 왕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왕궁에서 먹는 음식, 다니엘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내주면서 먹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적지 않게 당황했죠. 나는 이 먹어본 음식이 아닌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아마 그랬겠죠. 너 혼자 믿냐? 혼자 믿는 척하지 마라. 아마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겠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 나라가 망해서 이국 땅에 와서 이제 이방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당황했을 때 다니엘이 처방 내린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다니엘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여기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담대히 대처해 나가죠.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인 것 같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보다 더 큰 비전은 없고 희망은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바라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이 버틴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430년을 버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430년 모세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버틴 것이 그게 은혜예요. 예. 구원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버텨나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텨나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상이었죠. 꼭 모세를 봐야 되겠습니까? 꼭 모세와 함께 구원의 길로 나가야 이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보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그 베드로가 기도하며 살던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한창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죠. 근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로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환상이죠. 그 보자기 안에 베드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입에 대보지 않았던 음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뭔가 황당했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욱 황당한 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너무나 당황해서 베드로가,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먹지 않은 음식을 내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환상이 싹 사라지고 또 기도하는데 또 같은 환상이 또 나타나죠. 하나님이 먹어라.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환상이 사라지죠.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답을 못했어요.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지금은 따지면 한 연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를,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가기 위해서 종들이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죠.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하신 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잘 만나지 않죠. 더욱이 로마 사람들 더욱 가까이 하지 않죠. 그 환상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죠. 보여주신 대로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뉴스를 접하죠. 오늘 우리나라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무리로 양분되어 있어요. 법원 앞에 있는 도로 보니까 확실히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리적 상황으로 남북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도 이게 참 큰 부담인데, 또 이제는 이데올로기로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에 있었는데 그 포항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사 장로들도 보수 진보로 양분되어서 갈등을 표출하는데 정말 적지 않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총회 온 곳이 회의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후회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아주시느니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예.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를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세요. 예. 우리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상의 제물 때문에 양분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양분되었어요. 어디까지 우상의 제물이냐? 지식이죠. 예. 우리가 우상하면 성전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금송아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 우상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은 창조주고 홀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예. 자, 이게 우상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성전 밖으로 나가면 해와 달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자연이 있습니다.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또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해를 우상화하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달을 우상화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 거기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 우상이 어떤 게 우상입니까? 성전 안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 해와 달과 나무들 또는 짐승들.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를 우상해요.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가 우상이죠. 예. 그런 것들이 우상인가? 예.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우상이 아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우상의 제물을 만들려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거 우상 앞에 올려놓을 음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이게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로 가지고 사람들은 또 다투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아니다. 처음부터 우상의 제물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다. 이런 논쟁들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로 사람을 가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한쪽으로 힘이 기울면 약한 쪽을 다 감옥에 넣고 죽여버리고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주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죠. 지금도 그래요. 힘이 팽팽하면 서로 그냥 말로 싸우는데 한쪽이 힘으로 기우면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짓밟아 버리죠. 감옥에 가두고 또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은 사람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이 골짜기에 흘러가는 물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참된 것이라고 믿었던 지식들이 이제는 현실에 와서 정말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이 해온 행동들입니다. 지금은 옳지 않았는데 10년 흘러가니까 옳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인간의 지식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그 많은 지식들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회에 가보니까요, 4일 동안 회의를 하는데 딱 7명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1493명은 가만히 4일 동안, 1493명 중에 저도 그 끼어 있습니다. 가만히 정말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4일 동안 내내 7명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7명이, 그 7명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식이 있다는 거죠.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이 있다는 그 이유로 말이 어눌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사람에게 자랑하기. 자, 봐라, 내가 지식이 많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거 내세우기 위해서요. 저처럼 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창피당하니까, 망신당하니까 그저 말을 못하고 마음은 상처받고 마음은 끓는 거죠. 속상해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식은 말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좀 많으면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상대방을 매장시키고 상대방을 죽이고. 근데 오늘 성경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덕을 세운다. 사람이 산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 오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잖아요. 근데 갑질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식질입니다. 좀 안다고 막 말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오늘 성경 보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알아주신다. 지식이 많은 자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알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도 지식은 적지만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덕을 세우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라 부르는 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보존되어지고 우리도 그 만물 가운데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나 정말 나를 잊게 만들고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오늘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다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내가 오늘 정말 괴로워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지식임을 성경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들고, 어제도 저 가까운 분이 갑자기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 팔리는 바람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자기가 살 집이 없어요. 전세비보다 이미 집값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과거의 전세비보다 현재의 전세비가 월등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세비로 들어갈 집이 없어요. 하루 종일 헤맸는데도,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어들어 다니면서 살 집을 얻지 못했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큰 위로가 받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당신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게 큰 힘이요 위로가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는 예수가 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예수가 계시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나를 이 땅 위에서 지탱하게 만드는, 나를 이기게 만드는,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르는 분들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이 논쟁에 휘말려서 다 같이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이걸 자유의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자유를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거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 이 자유는 절제된 자유입니다. 절제된 자유. 저는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목사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나 우리 성도들이 먹는 거 탓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 거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은 내가 술을 먹을 때 나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내가 안 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술을 먹는 것을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의 자유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자유를 보고 시험에 들며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절제된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냐 안 하냐, do, don't,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든지 안 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안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단 그 자유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사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예요. 나라가 둘 쪽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남북이 아니고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어 있는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그 자유 안에서, 절제된 자유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절제된 자유를 가지고 승리해 가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